주시고 해야 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20장 우리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여러분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자,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아멘.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조금 더우신가요? 더우시면 좀 틀을까요? 혹시 어떠신지? 네. 우리 오늘 공복원 지사님, 류혜진 지사님 가정 오셨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우리, 네. 네팔의 희망. 또 우리, 네. 우리, 네. 파워의 버러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스승의 주일인데 다음 주가 우리가 5월 셋째 주가 저희 다사랑교회 설립 첫 1주년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외부 강사를 모셔서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에 조금 포커스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 섬기시는 분들을 함께 또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오케이. 됐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관계는 우리 인간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가족 관계는 우리 모든 사람의 가장 시작점이 되는 곳이 가정이에요. 그리고 가정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살다가 가정에서 죽습니다. 근데 많은 우리 현대인들의 비극 중에 하나가 가장 행복하고 이렇게 존중을 받아야 할 가정에서 거기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이에요. 가정에서 행복을,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반대로 오히려 가정에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가장 큰 행복의 원천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행복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데 근데 이것이 자칫하면 서로 위협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몇 해 전 저는 잊을 수 없는 그런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아버지가 사업을 잘 하시고 그것을 아들에게 그 사업을 물려줬어요. 그런데 아들이 이제 그것을 경영을 하다가 아버지는 거기에서 일을 이제 같이 도와서 하시는데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도 아들 거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간에 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앞에서 매일같이 이렇게 시위하고 오갈 데가 없어서 결국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하고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 심각한 문제로 갈수록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나라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이 귀한 부모 자녀의 관계가 자칫하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최근에 이런 고령화 사회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이든 부모와 우리 장성한 자녀 간의 관계가 더욱 지금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고받는 사이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가 얼마나 이렇게 천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혼돈과 무질서에 휩싸여서 이런 관계, 가정의 관계, 이런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 우리가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야 할까?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 사실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기준되는 말씀이에요. 명령이에요. 구약에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주 여러분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한 명령 같지 않습니까?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자기를 따르려면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려면
부모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구약에 내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진데, 지금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면 부모도 형제도 버려야 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이 좀 모순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후반부에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의문점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피겠는데요. 우리 한 번 더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읽습니다. 자, 시작. 내 부모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겠니라. 자, 여기에서 핵심 단어를 보면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라는 이제 히브리어 동사 카베드라는 단어는 이제 부모를 아주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 한국어로 이 공경하다라는 뜻은 내 부모를 공손하고 존중하고 정중하게 받들러라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이 공경하라라는 게 아노라는 뜻은 존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이게 또 예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지금 우리 특히 10계명의 5계명 가운데 지금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이 카베드라는 단어의 어근을 보면요, 어떤 뜻인가 하면 이게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동사를 명령형으로 바꾸면 무겁게 여겨라, 중히 여겨라, 비중 있게 생각하라라는 뜻이에요. 즉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에게 무겁게 여기라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라는 거죠.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사용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하라라는 단어와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지금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우리 이사야 29장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여기서 공경이 나오지요. 자,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어. 지금 공경과 경외라는 말을 지금 동의어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이 명령을 쓰면 누군가를 무겁게 여기라는 단어는 사실 여러분 이 명령은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드물게 사용되는데 구약에서는 총 4번 나옵니다. 총 4번. 여러분 이 4번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2번, 부모에 대해서 2번이 나와요. 이 카베드라는 동사의 명령형. 우리 잠언 3장 9절, 우리 이사야 2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여기서 지금 2번이 쓰였고요. 부모에 대해서, 즉 하나님께 2번, 부모에 대해서 같이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기. 신명기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여러분 이 카베드의 명령형으로 그 쓰이는 대상은 오직 2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또 하나는 부모님. 지금 여러분 이 부모님과 하나님과 이 부모님 사이를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카베드라는 이 단어를 이 하나님과 부모님 둘둘이 썼을까요? 그만큼 지금 이 부모님의 위치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 부모의 아버지의 모습과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사이에 이 유사성을 강조합니다.
말라기 1장 6, 오늘 제가 성경을 조금 더 찾을 건데요. 우리 같이 보시면서 결말까지 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아버지일 때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이신데 중반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 부모 공경과 이 하나님의 공경에 이것을 밀접한 지금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레위기 19장에 보면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다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여러분 야레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부모를 경외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경외해야 될 대상은 성경 하나님은요 보면 경외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만약 다른 신을 경외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징계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7절에 보면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경외하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같이 계속해서 포커스를 맞출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하는데 이 단어를 예외로 부모님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부모를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 지금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는데 지금 레위기서에는 부모가 하나님과 함께 경외할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부모의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여러분 경외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윤리적인 문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도전을,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우리가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듯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그리고 둘째는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둘이 지금 여러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여호와께서 주신 이스라엘에게 그 기업으로 주신 땅을 자녀에게 이렇게 물려준 분들입니다. 부모가 없이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이렇게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내 생명이 길리라. 자녀들은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나이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전달해 주신 분들이세요. 따라서 이것만으로도 자녀들은 나에게 땅과 생명을 전달해 주신 부모님을 마땅히 공경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생명은 인생의 모든 선물을 여러분
모든 인생의 선물보다 능가하는 것이 이 생명의 선물이에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기에 부모님은 공경의 대상입니다. 부모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존중하고 없으면 무시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재산이 남아 있을 때만 드나들며 재산이 없을 때는 천대해버리는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그런 얘기들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부모에게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을 때는 줄기차게 가다가 그 재산을 물려주니 그 이후로는 발을 끊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여러분 그 자체가 존중과 공경의 대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정확히 모르면 우리가 자칫하면 부모를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가난한 건가? 왜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낳은 건가? 다른 부모님은 집도 사주고 땅도 사주고 자동차도 사주는데 왜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해주지 못하는 건가? 이런 가난과 시련이 깊어질수록 부모에 대한 원망도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원리 안에서 다시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왜 가난하고 이렇게 힘든지, 왜 이런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자 우리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각자의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공경해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공경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예정 가운데 우리에게 나를 만나게 해주셨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존재로 태어나게 해주신 분들이에요. 이 세상에 누구도 여러분 혼자 하늘에서 땅에서 솟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부모님을 통해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물론 그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부모 없이는 내게 인생을 살아갈 날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를 낳아준 부모는 하나님과 이렇게 동력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묘사할 때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묘사했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부르신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제 부르는 거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단순히 부모 자식 간의 인간관계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더 나아가 하나님과 인간관계까지 포함시키는 말씀입니다. 부모 공경, 가정에서의 부모 공경은 모든 인간관계를 규명하는 그 계명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계명이에요. 가정에서의 부모의 공경의 이 질서가 바로 잡히면요, 이 모든 사회생활 속에서의 질서가 잡힙니다. 그런데 가정에서의 부모 자식 간의 이 질서가 무너지면 사회의 모든 관계 속에,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 질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모 공경은 이 세상의 참된 질서이다. 그러므로 부모가 쇠약해지고
잘못을 저지르고 우리를 오해하고 심지어 불법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들을 존경해야 한다. 여러분, 존경과 순종은 가정에서 배우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인간에 관한 계명 중에 여러분 10계명의 1에서 4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5에서 10까지의 계명은 인간에 관한 계명인데 그 인간에 관한 첫 계명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 부모는 하나님과 함께 공경과 경외의 대상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죄를 지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멸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2장 20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레위기 24장 15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여러분,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을 동일하게 부모에게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서 저주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칼날이라는 단어는요, 이런 가볍게 여기다라는 거예요. 앞에 공경하다의 카베드와 지금 이 대조되는 단어예요. 가볍게, 저주하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거, 무겁게 여겨야 할 부모님을 그냥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쉽게, 친구처럼. 뭐 친구가 좋은 의미도 있지만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는 무겁게 여겨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로 죽이라는 명령은 아주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와 하나님과 거의 동등하게 공경과 경외의 대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모는요, 이 지상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표자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예수님의 말씀과 조금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데요. 따라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부모를 일단 공경하지 않는 것은 이런 사형죄에 해당할 만큼 심각한 범죄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축복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장인데 그 장 전에 보면 27장에 보면 12가지의 저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12가지의 저주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가 어떤 행동이 저주받는 행동인가를 말씀하는데요. 신명기 27장 15, 16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을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운 자는 저들. 자, 첫 번째는 우상,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드는 거, 우상을 경외하는 거, 그것이 저주의 첫 번째입니다. 16절은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여러분, 저주의 대상은 첫 번째가 하나님, 두 번째가 부모예요. 그만큼 부모 공경이 우리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과 사회생활과 우리의 모든 생활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부모 공경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소극적인 부분과 적극적인 부분을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소극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모를 때리거나 구타하거나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좀 읽게 출애굽기 2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자. 그리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안 됩니다. 17절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그리고 부모를 멸시하거나 가볍게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에스겔 22장 7절 시작. 그들이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부모님은요 고아와 과부처럼 사회적인 약자로 취급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엉뚱한 짓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님을, 그 말씀을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을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우리 30장 17절, 잠언 30장 17절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기. 그리고 부모의 물건을 착취해서도 안 돼요. 마치 부모 것은 내 것이다라고 도둑질하는 거. 잠언 28장 24절 시작.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제가 아니라 하는 자를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그리고 구박하고 쫓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언 19장 26절 시작.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라.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소극적인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부분이 있어요. 적극적인 부분. 적극적으로 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공경하다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좀 물질적으로 복양한다는 의미도 같이 있어요. 마음만이 아니에요. 마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매년 이렇게 옷도 음식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공급해야 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절한 봉양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최대한 예를 갖추어서 존중하고 공경하는 거죠. 마지막 우리가 이 장례까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한세대학교 차준희 교수님은 이런 부분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주 공감이 갑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경과 경외의 표시의 하나로 물질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듯이 부모님께 친가와 처가죠. 부모 11조를 드리는 것이 제 5계명을 실천하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물질로 도와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 이렇게 복양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이 들어서 자유를 향유할 수가 없습니다. 노년의 부모들은 자녀를 통해서만 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부모 공경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구원의 자유를 삶으로 보여주는 선포의 삶과 같습니다. 갈수록 우리 사회가 아주 연로한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모 공경,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가 강조하고 가르쳐야 할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30대에서 50대 이제 가장들이 이 경제적인 활동이 가장 왕성할 때입니다. 그때 자칫하면 경제력이 없는 부모를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언제나 존경하고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많은 교육보다 말보다 그 자녀가 부모를 정말 하나님 섬기듯 잘 모시는 사람은요, 자녀들이 그것을 보며 동일하게 자연스레 그들이 그 부모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자들을 여호와가 이 땅에 준 땅에서요 생명이 우리가 길어지도록, 여러분 장수하는 비결이 딴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기는 자를 내가 장수하겠다. 이제 주님께서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우리가 끝으로 아까 이 신약의 예수님의 가르침과 조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모 공경과 예수님의 그 제자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를 따라오려고는 부모 형제를 다 버리고 따라오라고 했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십계명의 말씀과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의 이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 지금 이런 우리 혈통의 가족들, 부모, 형제, 자식,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지금 버릴 각오를 말씀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이 신약의 이 말씀만을 좀 피상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래서 부모 공경의 그 의무를 등한시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쫓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요 부모 공경에 있어서 점점 소홀히 하고 부모 공경을 돌아보지 않는 것도 있어요. 특히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하나님께 이게 드림바 되었다, 고르반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그것만 있으면 부모 공경을 하지를 않았어요. 주님이 이것을 지적합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내가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지금 주님은 이런 지금 잘못된 이렇게 이 유대인들의 부모 공경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이 부모님을 등한시 여기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주님의 아까 이 제자도의 말씀과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 부모 공경과 그리스도의 이 제자의 요구는요 언제나 이 둘 사이에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혈통의 가족과 이 하나님의 가족, 우리는요 이런 이중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해서 가족 관계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모 공경으로 인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을 이 땅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 긴장감을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에게는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언제 그리스도를 위해 가족 관계를 포기해야 할지, 언제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에 신실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우리는 언제나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사의 부르심이 강렬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렬해요. 그런데 부모가 아직 믿지 않는다. 내가 부모도 전도하지 못하면서 어디 가느냐, 아무 데도 가지 않고 거기만 있다면 그것은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긋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공경과 부모 공경, 이 한복판에 우리는 줄타기를 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부모 공경, 근데 예수님은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구원의 길을 내셨고 제자도의 완성을 하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의 제자에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의 그 육신의 부모님을
이제 맡겼어요. 네가 모셔라.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부모 공경과 제자도의 요구를 하나로 이렇게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요한복음 19장 26, 27 시작. 여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의 마지막 그 순간에서도 육신의 부모 공경을 이렇게 놓지 않으셨어요. 제자도와 십자가의 구원과 부모 공경. 이것은 사실 충돌하지 않습니다. 사실 함께 이루어가야 될 것들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한층 더 볼 것은요, 이 부모 공경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부모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의 제자에게 맡겨서 그의 부모의 예수의 부모를 일평생 자기 집에서 봉양했듯이 이웃 사랑에게도 이웃의 부모에게도 공경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 공경을 통해 결국은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그거예요. 부모 공경을 통해 결국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합니다. 제일 본성이에요. 자꾸 누구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만한 존재이죠. 그러나 가정에서 부모를 주심으로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게 하심으로 복종을 배우고 순종을 배우고 존중을 연습하고 경외함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훈련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나아가 가난한 자들, 약자들을 공경하고 이웃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가족 중심의 혈연주의를 극복하고 이런 이웃 사랑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가 참된 내 삶의 가장 무엇부터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인지, 우리의 가정 안에 내 삶 속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 주시는 이 창조 질서를 잘 생각하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축복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찬양. 우리 축복송 합시다. 우리 자, 너는 당장 너머로거든.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가정에서 너무나 필요한 너무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아들, 딸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가정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너무너무 비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가정, 우리 서로 남편, 아내, 우리 자녀 1차적으로는 먼저 같이 한번 그렇게 자녀 부모를, 우리 형제들을 같이 축복하고 또 우리의 영적 가족, 우리 서로를 축복할까요?
한번 우리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그 인생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듯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귀한 우리 아들, 딸로서 부모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부모님, 그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를 이 땅에 살게 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고 귀한 가정을 주고 사랑을 주고,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늘에 보이지 않는 하늘 아버지를 섬길 수 있겠느냐.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곳에서 부모 공경에 누구보다도 우리가 삶으로 보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귀한 주님이 만드신 그 주님이 창조하신 이 가정, 이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릴 때부터 하나님 가정 안에서 순종을 배우고, 가정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가정 안에서 경외함을 배우며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잘 자라 이 세상 가운데 빛이요 소금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사랑교회 하나님께서 주님이 친히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계속해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꿈꾸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열방이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생명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그 이주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사랑이 저들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다사랑교회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한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 늘 베풀고 나누어 줘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도 홀로 보내지 마옵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시오.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범사에 형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서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학교에서도 복의 통로,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우리 귀한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모든 삶을 또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 우리 일평생 하나님, 우리의 부모를, 우리 하늘 부모를 섬기듯, 하늘 아버지를 섬기듯 그렇게 잘 공경하고 섬기며 사랑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복종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잠깐 우리 다음 주 우리 스승의 주일인데 우리가 하지 못해서 우리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리더들, 우리들을 좀 우리 같이 축하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상 빨리빨리 나와 주시면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방 리더로 우리 최은동 집사님, 소그룹 리더 진성민 집사님, 새가족 양육 리더 그리고 우리 새가족 양육 리더 조하나 집사님, 좀 반주 좀 더 해주시고 자, 우리 한국어 교사 우리 박미경 집사님, 자 우리 주일학교 교사 정여근 집사님, 정영진 집사님, 우리 현주 선생님 또 이렇게 봐주시면 우리 원래 개척교회는 1인 최소 10역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한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울 나무가 되어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 섬기는 귀한 분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섬길 때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육의 강건함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손길 위에 예수님의 흔적들이 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집사님, 너무, 우리 권 지사님, 우리 류 지사님, 여러분, 우리 칼렌더, 우리 달력도 우리 지사님 가정에서 해주신 거고, 우리 중간제 라면도 우리 집사님께서 다 해주신 거예요. 우리 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혹시 다른 거 없죠? 오케이. 자, 이것으로 우리, 자, 마치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